네, 제가 오늘 문 밖에서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렸던 거 아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보다는 예배를 함께 시작하는 인원이 적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제 생각보다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뭐 한 명 뭐 이렇게 애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네, 쏘쏘? 예. 조금만 여러분 진짜 힘내서 우리 2주 잘 먼저 좀 한 10분 전에 좀 다 오셔요. 제가 5분 전까지 서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10분 전에 오신 분들은 한 3분의 1이 채 안 됐고요. 야, 그 10분에서 5분 사이에 막 몰려오더라고요. 거기 한 3분의 1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제가 못 본 거고요. 네, 가능한 좀 미리 그 시간 오셔서 10분 전에 와서 예배하는 습관 4주 안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 다해서 우리 이거 하자 할 때도 못하면 그 다음 점점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좀 예배했으면 좋겠다 마음 가지고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남은 2주는 마음 다하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시면 굳이 쌍모임 하지 않아도, 다음 주에는 쌍모임 같은 거 오늘처럼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난주처럼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은 좋은 예배 운동주일 2번째 함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예배 운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말할 때 참교회의 모습으로 잘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 생활에 보는 부분은 좀 빼고요,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결해서 예배와 모임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간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미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유무상통이에요. 무슨 뜻이죠?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함께 물건을 나누어 썼다, 이걸 유무상통이라고 하거든요. 신자들의 헌신이나 아니면 가정교회의 섬김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같은 것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온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배 공동체였다, 뭐 당연히 교회니까 예배 드렸겠지 하는 것 말고요, 그들에게는 그때까지의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찾아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예배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46절의 첫 문장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게 누구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였어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아직 불화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했다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갖춰진 그런 잘 만들어진 성전에 큰 모일 만한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 여러분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뜰을 둘러싼 화랑이 사면에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요. 네면에 다 회랑이죠. 회랑이. 이 회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올린 복도형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비기도 하고 양쪽이 비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걸 회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한쪽의 회랑을 뭐라고 불렀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했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을, 함께하는 일을
그들은 지속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 속에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몸의 어느 지체를 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요, 온 몸이 그 안에 하나의 각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하나로 자라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신자들이 각각 하나의 지체, 이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떨어져 있는 지체 아니에요. 몸을 이루는 지체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생명의 유기체,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 너희 몸이 교회 성전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원래 교회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적은 인원이 모여도 교회다, 여기 몇 사람만 모여도 교회다 생각하다 보니까 소수가 모여도 교회다, 이것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없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누구 하나도 버려질 수 없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지, 그게 교회 공동체를 대신하는 단어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들, 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임인 보편적 지상교회가 된 거예요. 각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야 할 교회가 서로 간에 교통함이 막혀요. 어딘가는 골마 있어요. 어딘가는 죽어가요. 그렇다면 이건 좋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생명력을 잃을 만큼 만약에 우리의 유기적인 흐름이 어딘가 막혀 있다면 이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다른 게 승질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하나가 되겠어요? 어렵죠.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딘가는
작은 상처들도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가 생겨도 건강하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 상처는. 그런데 상처가 생겼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곪기 시작하는 거죠. 썩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생명 유기체라야, 그것도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런 생명 유기체라야 그게 살아있는 참된 교회가 되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예배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매주 모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당신이 이루어가는 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이게 공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성전에 모이자고 서로 격려했어요. 야, 우리 성전에 모이자, 가서 같이 함께 하자, 같이 예배하자. 그렇게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는, 그 예배가 진짜 참된 마음이 모이는 예배라면 저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걸 우리 안에서 당신을 찬양함으로 다 녹아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도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구속의 사역으로 그렇게 감싸 안아주지 않을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안에 함께하는 이들이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 예배, 회중 예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잘했어요. 우리 어른 세대, 요즘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요즘도 혹시 있으시면 바꿔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 사람 보고 가나 하나님 보고 가지. 그렇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목사와 불의가 있거나, 불의가 아니라 불화가 있거나, 그러면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저도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신앙이라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지,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 걸 잘 알아요. 그것도 충정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에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거나 알지 못했을 때 하는,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여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거는 변할 수 없는 당연한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함께 지체로 세워져가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소중하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떤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지체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누군가 그렇게 불화한다면 신앙의 깊은 은혜와 예배의 참된 기쁨을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게 분명해요. 여기에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게 되냐면, 늘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제게 하나님 위로 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혼자 자기 마음 위로받고 가는 게 예배 생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진짜 교회의 공동체를 누리는 것 아니에요. 신앙의 깊은 은혜와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예배는, 여러분, 좋은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 예배 참여자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46장 우리 하반절과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여러분, 집이라고 표현한 집에서는 이라는 것은요, 가정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솔로몬 행각 같은 곳에서
대규모로 모이기도 했지만 또 가정으로 나뉘어서 가정교회로 그렇게 모이기도 했어요. 소규모의 가정교회가 생겼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떡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뜻이고요. 간단히 말하면 음식은 공동 애찬을 나누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했다는 거겠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 속에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식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크게도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작게도 모이면서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었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곳에 생명력이 있었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배워가려는 노력,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익명으로 드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배를 개인적 경험으로 축소시키는 현상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저 자신에게 좋으면 은혜 받고, 한쪽에서는 그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개인적인 예배의 익명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하려다 보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조용하게 나 혼자 예배하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주의 신앙적 분량을 다 채운 것처럼, 내가 할 일을 다 채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참여하는 이상은요. 예배의 본질은 관계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뭐하러 예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당신이 나를 향해 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과 하나 되어 당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교제의 첫 번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회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죠. 그건 나의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온전히 집중한다고 해서 이것은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진짜 공동체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죠? 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집에서는 내 속에 뜨거움이나 활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무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고 그 불빛이 비쳤다. 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종교개혁자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닌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예배할 때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경험을 했어요. 그가 종교개혁자로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함께 예배할 때
그 앞에서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외로운 지도자가 아닌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뜨거운 은혜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팀워크나 동지의식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들과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가는 것, 이게 공동체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앉으라고 했잖아요. 옆에 가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누구라도 좀 혼자 싹 안에서도 앉지 않도록 같이 예배하자고 좀 같이 앉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옆에 앉은 가족이나 옆에 앉은 교우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그저 예배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찬양의 기쁨이 옆에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같이 누려져야 돼요. 이게 서로 함께 나누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같이 있는 공동체 예배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 소망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우리가 느낄 거나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서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나는 이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도 너무 소중한 게 이게 공동체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혼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같이 입을 여는 그런 용기와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했더니 함께 옆에 있는 그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그러면서 같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같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누구라도 정말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슴 뜨거운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라도 이곳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거나 내게 마음 주시면 누구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눈치 보면서 손도 못 들고 입도 못 열고 어떻게 그냥 내 감동을 숨기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숨겨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옆에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자. 진실하게 예배드리자.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자. 우리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